여러분, 기독교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라든지 사회생활할 때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그래서 기독교회는 항상 밝은 웃음만 있어야 될까 하는 착각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인인데, 내가 이 직분자인데.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때로는 이제는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 없어, 혹은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을 거야 하는 잘못된 확신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침체 기간이죠. 삶의 침체 기간입니다. 그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때로는 저한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생망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긴 말을 줄여서 이야기합니다. 이생망이라는 것은 이번 생에는 망했어, 그것이 이생망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번 생에는 망했어, 이젠 더 이상 의사도 부모님도 남편도 자녀도 아내도 심지어 그 친한 교인도 하나님도 날 도와주지 않을 거야, 아니 날 도와주지 않아 하는 잘못된 확신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자동적으로 나한테 따라오는 거 아니? 내가 굉장히 위축되어지면서 모든 것을 하기 싫어하는 단계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맛있었던 음식도 맛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주 만나서 제잘거리면서 이야기하다가 두세 시간 이야기하고 다시 헤어질 때 집에 가서 우리 다시 전화하자 했던 친구와의 전화도 싫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취미생활, 기호생활도 의미가 없어 보이고 던져버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도 억지로 하는 것이지 자원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삶의 침체기에 내가 들어가더라도 나는 계속해서 가정일을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가사를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요새는 회사 가는 것이 지옥문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데 회사는 가야 됩니다.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교인을 만나든지 가까운 지인을 만나면 계속 내가 밝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밝은 사람에게는 그 뒤에 검은 커튼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지나치게 내가 밝은 이유는 나의 과거의 그 침체기와 아픔이 다시 드러나지 않기 위한 본능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밝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혼자 있을 때는 내 검은 커튼이 나를 자꾸만 가립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은 또 그러한 침체기나 고난의 때가 저는 별로 온 적이 없는데요 하겠지만 자랑하지 마십시오. 밀물이 있으면 썰물의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 아픈 이야기가 내 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어, 이 말 무슨 뜻일까요? 난 다음 생에 다시 이 땅에 태어나면 한번 멋지게 살아갈 거야. 저는 한평생 살아가면서 전생에 사람이었는데 내가 또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말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솔직한 얘기지만 이단 사입입니다. 우리는 다시 인생을 이렇게 또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내 정신이나 내 삶 속에 침체와 고통과 외로움과 아픔이 나를 억누를 때에 우리는 성경은 어떻게
어떻게 회복을 이야기하고 치유를 말씀하시는지를 주의 깊게 들어가지고 그것을 자신에게 대입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성경적인 성도여, 성경을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의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딱 많은 분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2명이 어떠한 침체를 겪었고 어떻게 치유받고 회복되었는가를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세 할아버지입니다. 모세 할아버지는 큰 지도자였는데 아주 힘든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개인적으로는 감당하기 너무 힘들고 벅찬 책임감, 그놈이 계속해서 자신을 억누를 때 지도자조 침체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광야로 나온 장정만 60만이니 여자와 자녀까지 합치면 200만을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어찌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별의별 문제점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힘든 것을 표현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 안에 감추고 있을 때 지금은 변명이 다 나오고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러한 병을 가스마리병이라고 했습니다. 화병이라고 했습니다. 저 죽을 병 걸렸구만 하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신 안에 있는 침체와 고난과 아픔과 우울함을 무엇으로 표현하지 않았을 때 저 죽을 병이야, 화병이야, 가스마리병으로 금방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그 침체기를 벗어나고 자살 직전에 드릴 수 있는 기도에서 벗어나서 다시 삶과 사명의 운전대를 잡을 수 있었느냐 하는 부분은 모세는 자신의 그 침체와 고난을 결코 자신 속에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그것을 표현했습니다. 기도로 표현했습니다. 간구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요. 내가 이후에 있는 고난이 또 있을 텐데 그걸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 모인사처럼 나도 그냥 자살하고 싶어요. 저를 좀 죽여주세요. 이것을 마음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아버지 하나님께는 울부짖는 기도와 간구로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무서운 성도가 누구냐 하면 굉장히 모든 성도들이 같이 웃고 있는데 무표정으로 저를 째려보고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겁이 납니다. 설교 끝날 때까지 그분과 눈 마주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있으면 같이 웃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감정입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성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침체와 어려움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자신의 감성을 표현하는 것은 마땅한 것인데 우리는 예배로만 만족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 국률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중단됐던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 침체기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앞당겨 이루어지는 비결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증명받으시기를 축원해드립니다. 그분은 기도하는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이러한 대표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국류를 기다리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저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를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표출하지 않으면 지금도 병명은 다르지만 가슴앓이 화병 속에서 여러분들이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예언 아닌 예언입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로, 그리고 제 설교가 거짓말인지 여러분이 스스로 증명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는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지치고 힘든 침체기에 들어가면 아이고 기도하는 거야 뭐 그런 대로 견딜 만한 사람들의 사치스러운 이야기지. 내 정도 돼봐라. 기도 그냥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좋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친필로 쓰든지 워드로 치든지 내 속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편지 하나 써보세요. 그러면 한 장이 안 끝날 것입니다. 해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친필이든지 워드든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 쭉 내 속마음을 그냥 이야기하듯이 써보십시오.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 존전해서 읽다 보면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를 여기서 경험하신 분들은 틀림없이 지금 마음의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대표기도처럼 멋지게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나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전 대표기도보다 개인기도가 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합니다. 대표기도는 회중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단어 한 단어까지도 조심하지만은 내 개인기도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솔직합니다.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할 것입니다. 그분은 국률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갖고 계신 분이요, 은총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기도하거나 편지로 주님께 기도를 올리는 사람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시 침체기를 회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 여러분이 기도의 의미와 특권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혹시 너무 견디기 힘듭니까? 계속 갖고 있으면 가슴앓이병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끄시는 좋은 분 계시면 그분께 찾아가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거, 그 대화 자체만이라도 엄청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왜 자살하느냐? 자살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살하기 바로 직전까지 그 누구랑 만나서 대화를 한 번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후배 목사님이, 목사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말구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해명할 방법이 없고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 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니까 말씀드릴 게 쭉 1시간 넘게 말씀했습니다. 대화 내용은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다만 그가 마지막으로 한 얘기는, 목사님 죽고 싶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나도 죽고 싶은데 그냥 목회하고 있는 거야. 이 또한 지나가는 거야. 그분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누군가 마지막 목사이면서도 죽음을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생각하자. 그것이 그를 살린 것입니다. 그 누구와 이야기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회복에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중직입니다. 굉장히 중직에 있는 분이 저를 사무실로 요청해서 신방을 갔습니다. 사무실에는 이렇게 성경 찬송을 보고 있었는지 성경책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중직이 깊은 침체와 고통과 무엇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주세요. 예, 말씀하세요. 목사님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목사님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솔직히 좀 얘기해 주세요. 거기서 신학적으로 논할 이유는 난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살하면 지옥 가죠. 무조건 그렇게 얘기해 버렸습니다. 그 외에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은 예외도 있지만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중직인데 끊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 말씀이니까 듣겠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침체기를 벗어나는 데 아주 유익하다는 것은 더 많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 와서 나한테 그러한 아픔을 이야기할 때에 뭐 그 정도 가지고 힘들어하나,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상담자의 자격이 0%도 없는 사람입니다. 너만 그 고통당하고 있는 줄 알아? 다른 사람도 다 고통당하고 있어. 그것도 할 수 있거든 좀 줄여야 됩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한테 찾아와서 그 아픔을 이야기해 주는 그 중심이 너무 고맙네. 나도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해 줄게. 여러분, 그것이 할 수 있거든 가까운 가족이면 더 좋습니다. 물론 가족에게도 끝까지 말하지 못할 아픔이 있겠지만은 성경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다 돌보고 상담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각 가정에 엄마를 두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이야기 들어주고 상담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찾아가라, 그 장로님을, 그 권사님을, 그 집사님을, 평소에 나에게 그렇게 잘 대해줬던 그 교인을 이제는 네 남편을, 네 아내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못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침체기를 벗어나게끔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나 혹은 편지식 기도나 찾아가 대화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고 결단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때를 앞당겨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 분만 더 소개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엘리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엘리야가 잘 알기 때문에 엘리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큰 성취, 성공, 승리 후에 오는 허탈감을 주는 악한 역사에 넘어갈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보면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내가 크게 회복되어지고 승리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꼭 조심하십시오. 저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허탈감과 상실감을 주어서 굉장히 나를,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할 정도의 침체기를 걷게끔 하는 것이죠. 그렇겠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엘리야 혼자하고 누가 참신인가 시험하기 위해서 참신이 이 두 제물 앞에 어느 한 제물에 불을 내려서 이 제물을 다 태워버릴 것이라고 했는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엘리야의 제물에 불이 떨어져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보여주고 850명이 패배했으니 승리입니다. 누구나 다 엘리야를 따르고 싶었습니다. 누구나 다 엘리야를 닮고 싶었습니다. 그때 정치적인 큰 정적으로 이세벨이 엘리야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맹세했습니다. 엘리야를 죽이기 전에는 내가 공무에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저것을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피하다가
브엘세바까지 쫓겨갔던 엘리야가 어느 로덴나무 밑에 잠깐 있게 되었습니다. 로덴나무는 큰 나무가 아니라 작은 나무입니다. 로덴나무는 이파리가 많은 나무가 아니라 이파리가 없어서 그늘이 많지 않은 나무입니다. 그 로덴나무 밑에서 쪼그리고 얼마나 피곤할 텐데 드러누워 있지 않고 불안감 때문에 앉아서 있다가 아버지 하나님께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이렇게 유언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돌아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랫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야, 이 녀석 정말 네가 지도자나 그런 기도를 다 하고 말이야. 이리 와, 나랑 다시 성경 공부하자, 기도하자. 이리 와, 이리 와, 너 좀 금식 좀 해라. 말씀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지치고 침체기에 들어간 엘리야에게 깊이 잘 수 있는 숙면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결코 잘 수 없는데 깊이 잘 수 있는 숙면의 은혜를 주었고, 일어나니 그 당시 광야에서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숯불에 구운 떡하고요, 그리고 아주 좋은 생수 한 병을 준비해서 엘리야에게 먹였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 물 한 병 먹고 포만감이 있으니 또 아버지 하나님이 숙면을 취했습니다. 너 이제 웬만큼 먹었으니까 야, 기도해 갖자, 금식하자. 말씀 안 하셨습니다. 또 깊게 잔 후에 역시 아버지 하나님이 구운 떡 하나하고 물을 주셔서 충분히 먹으니 몸이 회복되어 40주 40야를 걸어서 다시 사명의 땅 호렙으로 가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누구나 다 고통이 있고 고통은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문제와 침체가 있을 때 그것만 보지 말고 해결 방법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는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조개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어떤 때 조개가 자기 몸속에 들어온 그 모든 모래알을 뱉지 않고 고통 속에서라도 그것을 간직하고 있을 때 때가 참에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떤 때는 좀 지나치다 할 표현인데 고통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같이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고통 속에 그 고통이 진주가 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기도하시고 편지식 기도를 계속 일기처럼 쌓아놓으시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서 의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 그리고 숙면과 음식과 물을 거부하지 않는 것, 그것도 안 되면 아버지 하나님이 일반 의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또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동거에 사역을 했을 때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분담해서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데 각자 책임을 맡겼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저는 잠이 안 와요. 저는 먹기가 싫어요. 마시기도 싫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요. 너무너무 제가 저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처럼 병원에 좋은 분들을 준비해 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때늦기 전에
여러분이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잘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주여, 저 때문에 온 가족이 많이 피곤했는데 지금 가족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고백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